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펠리스 아뇨 누에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삶을 승리케 하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함께 하여서 행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사랑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2023년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밀접함이 있을 때, 친밀함이 있을 때 너와 나는 하나야, 우리 함께해서 기뻐 행복해,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 속에는 더불어, with, 꼰이라는 말이 있죠, 스페인어로는. 그리고 또 모두 다 같이, together, 뭡니까? 훈토스, 각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더불어 믿음의 생활하고 모든 일을 다 같이 은혜롭게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참으로 기쁨이고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함께 해주실 때 자녀는 기쁨이 있어요. 든든함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믿어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자녀는 행복한 것이지요. 제자에게 스승이 함께한다, 선생님이 함께하신다 할 때에 힘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다정한 친구끼리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큰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평안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어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인지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자신의 질병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속해 있는 종의 질병을 고치는 사건이. 근데 백부장 종이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웠는데 심한 병인 것 같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질병의 깊이가 참으로 깊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그 백부장 집을 향해 가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만한이라는 말은 토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토수토스, 헬라어로는 그런 말인데, 이건 뭐냐면 그렇게 큰, 딴 그란데라는 표현으로 스페인어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딴따, 그러니까 큰 믿음, 그 엄청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유형의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찾아보지 못한 큰 믿음을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인정받은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2023년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듣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아침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믿음은 남을 돌아보고 그를 위해 간구하는 사랑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백부장의 종, 단순한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8장 6절에 이 종의 병이 중풍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중풍병을 그렇게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병으로, 심한 병으로 보지 않고 치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중풍병은 중한 병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종이라고 했는데 종은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는 집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었고, 때로는 주인이 순종하지 않는 종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병들면 내다 버려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노예였던, 종이었던 그를 지금 백부장은 백방의 노력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사랑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유대 장로를 보냈다라는 것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의 접촉으로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관리인 군인인 백부장의 그 부탁, 어떻게 보면 들을 수 없는 그런 부탁인데 어떻게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이 부탁을 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내용을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께서 이 백부장이 요청하는 이 일을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해 주셔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배하는 나라의 관리 군인인 그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면으로 돕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회당을 지어서 신앙의 삶을,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공간적인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까지도 자기 재산을 들여서 해주는 일도 아낌없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시대에 사회적인 장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은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로 부탁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내 일처럼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 종은 이 백부장이 종을 하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본문 2절 3절에서는 종이라는 단어와 또 7절의 종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는데 2절 3절의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노예, 그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본문에 보면 하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얼마든지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종이었지만 병들면 버려도 어느 누구나 탓하지 않을 종이지만 이 백부장은 지금 그 종을 아들처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아들과 같이 그 하인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념을 뛰어넘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바로 이런 사랑의 믿음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고 내가 집으로 가겠다, 그 집으로 가겠다 말씀하고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믿음의 모습, 그것을 주님은 보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정의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 주님 보시기에 감동하시는 믿음이며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 백부장의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십시다. 변함없이 인내하며 사랑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이 있다면 기도로 섬기고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삶을 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백부장은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백부장이 다스리던 그 지역의 모든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가버나움에 오심을, 그 이야기 소문을 듣고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는 사실, 그 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그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백부장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제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을 시켜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 때문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친분 있는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런 그 시대의 정서, 이방인을 무시하는 그 시대의 관습들,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나가면 그 예수님의 이미지에 또 예수님에게 누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랍비들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랍비보다 더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가 어찌 감히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그 백부장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분이 있는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자기 집에 오신다는 전가를 받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내 집에 와서 내 종을 고쳐주면, 내 하인을 고쳐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백부장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너무 황송하게 느껴진 거예요. 자기는 일개 이방인이요 죄인인데 누추한 자기 집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여기에 백부장의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기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겸손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더해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신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게 했다, 주님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감동된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에 흘러드는 거예요. 그 겸손을 받아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오늘도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걸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세탁소에 옷걸이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날 신참 옷걸이가 들어온 거예요. 신참 옷걸이를 보면서 고참 옷걸이가 말을 합니다. 얘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참 옷걸이가 갑자기 고참 옷걸이가 말하니까 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고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걸리는 옷은 내 것이 아니야. 잠시 후면 주인에게 돌아갈 거야. 너나 나나 옷걸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꼭 명심해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걸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늘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그 사람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하사라는 말은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말과 같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친히 거기까지 오시거나 할 필요가 없이 멀리 떨어져서도 말씀만 하시면 나으리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자기의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기의 직업, 군인의 직업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다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죽을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그런 예수님을 의심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2023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원 하나가 내게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아마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첫날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날, 그리고 주님의 존재와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날,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 인정받고 주님께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감동하신 그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 있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가정,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